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5번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그냥 알게 된다. 네. 참 복된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해서 새벽을 깨워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 정오 오정이었습니다. 그 팔레스틴의 그 뜨거운 99살의 노구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글쎄요,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족장 중에서도 대족장입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메를 비롯했었던 그 엄청난 네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5개 나라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하고 조카 롯을 구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왕들이 다 그와 조약 맺기를, 화평의 조약 맺기를 원하고 그와 친하기를 원했었던 존경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그 장막에서 누군가를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99이라니까요. 눈이 흐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있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앞에 3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언제 왔는지. 그 3사람을 보자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즉시 장막문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99살 먹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엎드리고 앞에 보면은 17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했었던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극존칭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었던 이 행동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팔레스틴 지역의 전통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오는 것도 소식을 듣고 그런 것들이 이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하여튼 기쁜 소식이고 또 정보를 주고 그래서 되게 기다리죠. 그것만이었을까요? 그것이 99살 먹은 노인을 벌떡 일으켜서 달려나가서 땅에 넙죽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추고 그를 영접하고 경배하게 했었던 그 원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물론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알았습니다. 헤이, 무슨 심심하게 그냥. 아니요. 사랑하면 그냥 알게 됩니다. 진심을 다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워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표정과 그림자만 봐도, 눈짓만 봐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9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19장 1절에서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요.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 사람은 누구예요? 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 분명히 세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현현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겠죠. 히브리서에는 부지중에 섬겼다고 그러는데, 이 부지중에라고 하는 헬라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섬겼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뜬금없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뭐 나이가 조금 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불렀었던 Never Ending Story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갑자기 생각했어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여러분, 그리워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에 12장 1절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면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항상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쩌습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쫓아갔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어요. 믿지도 못하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를 듣고 그 먼 길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쫓아갔다? 아니요. 두 번째로 12장 7절에 두 번째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 준다 해도 지금 뭐 그러려고 하는데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손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말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3장 14절에 자기 조카 사랑했었던 자녀처럼 지켰었던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하시죠. 항상 주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렇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그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나온 마므레 숲을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므레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로
헤브론에서 뭐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헤브론 근교에 있는 그들가 머물렀었던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옛날 마므레 사람들이 살았었던, 마므레가 그 후손들이 살았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네 번째로 15장 1절에 또 이제는 그돌라오멜과 다섯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확 임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내 왕을 다 쓸어버리고 전부 빼앗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급습을 당해가지고 한 방을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정보를 다 수집하고 아브라함이 어쩐지, 아브라함의 규모가 어쩐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조공을 준대. 조공을 안 바치니까 야 내놔, 어영부영하다가 안 주고, 야 우리 좀 알고 우리 다섯 나라가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합종하자, 연행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와서 공격한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서 저 무별들을 한번 셀 수가 있는가 봐라, 네 자손들이 저와 같이 되리라. 이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흔들릴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15장 13절에 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꿈을 꿨는지 어땠는지 두려움이 확 임했는 거예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는 구체적인 이름과 숫자를 들여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섬기겠다가 다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400년이라고 굳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여섯 번째로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기다림 끝에,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몇 년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99살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권고를 따라서 하가를 낳아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어떤지 하나님께서 그 뒤로 정말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99살 되던 그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조금은 서운하셨겠지만 그 말씀을 숨기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으면 다 이루어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근데 그것을 조금 못 기다리고 지금 이스마엘을 지금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런 지금 뉘앙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운해서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완전하라는 건 뭐예요? 불완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한테 기대하고 너한테 믿었었던 그 믿음에서 지금 뭔가가 조금 1%, 2%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일 때문에, 사라 일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이제는 네가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너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해서 품고 있는 소망과 꿈이 그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단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가 있는 뭐 그 정도, 지금 뭐 몇천 마리의 뭐 양과 그런 정도 뭐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내가 너를 그 정도 쓰려고 내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정도 쓰려고 너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너를 이곳까지 불러낸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 사례를 사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번에 아주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웃었잖아요. 에이 설마.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낳을 네 아들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자 이 말씀을 어쨌을까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었죠. 그 본인과 온 가족, 심지어는 이방인에서 가서 사온 종들까지 포함해서 다 할례를 하고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지금 6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얘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기를 살펴오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언약 그 자손들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지나가던 엿장수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돈 받고 해주는 애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삶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1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뭘 하며 지내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생각과 별로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그는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범부가 아니라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영향력을 가진 대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뭐예요? 나의 진정한 상급이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 내년에 이루실 일, 그 내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쫓아서 그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먼 곳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실하신 그분, 그 존재, 그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99살입니다. 앞으로 몇 살이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 99살인데 물론 그 뒤로도 아브라함은 꽤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99살이 될 때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저희 그 어머니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못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너 언제 장가 가는 거나 보고 죽을라가 모르겠다 계속 그러시죠.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장가를 보낸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5, 6학년 때도 여자를 보면 그냥 여자로 보이지 않고 저 여자가 과연 내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인가를 저는 그때부터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그는 그때부터서 그 하나님의 뜻, 그 끝은, 그 하나님의 그 소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그때부터 저는 더 새롭게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서의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이죠.
그 변화된 모습이 오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깨닫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달려가서 넙죽 엎드려서 그를 내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신 것이죠. 친구가 어떤 사이입니까? 친한 사이가 친구 아니에요.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다 말해주는 사이예요. 내가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약속으로 뭐예요? 오늘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가 나올 얘기인데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세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왜? 그냥 쳐도 되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는 바로 가도 돼요. 아브라함한테 안 와도 돼요. 물론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소식을 약속대로 지금 얘기해 주시려고 지금 오시기는 하지만 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다 말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이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숨길 것이 없는 사이예요. 그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날마다 오늘 단적으로 본 것처럼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직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와예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스스로 주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찾고 찾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막 뭐 없는 숨은 그림 찾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타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임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워하고 사랑하면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진품과 그 모조품을 구별하는 전문가한테 어떻게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냐고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면 그냥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냥 알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그냥 알아요. 깨달아져요. 이게 나의 속에서 나온 얘기인지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주신 지혜와 양심의 그런 것으로 이미 퇴색되어 버렸지만 그것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다 알고 심지어는 강아지도 다 잘못하고 똥 싸놓으면 뭘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슬슬 뒤로 피하는데요. 어찌 몰라요? 아버지 음성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없어질 것들의 온갖 것을 다 쏟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기다렸었던 그날 99살 된 노구를 이끌고 날만 새면 장막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그의 남은 소망이요 기쁨이었어요. 18장 1절 어제 들었었죠. 드디어 7번째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 숲을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와예라 보이셨습니다. 그런 뜨거운 날씨 가운데 어느 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데 이샤 야나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떡 봤더니 앞에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그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천사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6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신 그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간절히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주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그냥 알게 되더라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신랑과 그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름을 가득 담고 중불을 준비해서 밤이 새도록, 졸면서도 밤이 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다른 것이 아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하고, 다시 오신다는 그 기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나에게 무엇이든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의 백성들인 것이죠. 유한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장막의 생활을 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순례자이고, 여러분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소망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누구라? 친구라 하였느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일들을, 이 역사의 모든 흐름들을, 앞으로의 장차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요, 부름받은 동역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거룩한 무리, 성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다 한들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그것 자체로 행복하면서, 마냥 기분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어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소망을 받고 계신 분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자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면서 아까 불렀었던 찬양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등 밝혀두고 너는 깨어있으라.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없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고